지난주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9월달 임원회를 모였는데, 그 임원회에 특별히 정신질환 문제를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물론 어려운 상황이죠, 만나고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소화를 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 어려움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처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누가 더 어려워서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어려운, 그래서 남은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험산줄령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별 문제가 아닌데도 그게 자기에게 너무 커가지고 트라우마가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참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심입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님 집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집에서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반찬은 이건 우리 아내가 만든 거하고 비교할 수 없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아주 당당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내도 같이 그런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쓰시는 식재료라는 것이 그저 김치 그냥 올려놓은 것이고, 그저 된장찌개 끓인 것이고, that's it,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훨씬 못한 재료를 가지고 어머님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그 기술, 그 실력, 그거로 훨씬 맛있게 돼서,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머님 음식 생각날 때마다 우리 어머님 집을 더 자주 찾아갔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굉장히 효성스러워서 자꾸 찾아오는 줄 아셨는데 사실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Art of Loving.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되 잘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억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이 사랑이 전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삶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The art of living. 삶의 기술이 필요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못 견디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삶이 편안할 때는 기술이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의 비바람이 불 때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결정합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제 아무리 큰 고난이 몰려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는 사람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앞에서도 남들은 그냥 뭐 다 대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고 절망하고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되고 살기 싫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삶의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신앙이란 그런 무엇이냐? 이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인생 지침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맞이하는가? 몇 가지 우리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겪는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온다. 죄의 결과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코즈 앤 이펙트죠. 내가 어려움을 딱 겪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무슨 죄를 저질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날 때리시는구나, 이런 생각. 두 번째 갖는 생각은 또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세상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에이즈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이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 저지른 게 없는데 바이러스는 아무에게나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흙탕물이 내게 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고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판단 중지. 근데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든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든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그 고난이 풀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이다. 명백히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도 그래요. 세상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오는 그런 고난이라도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막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고난이 만약에 고생으로만 남는다면 그건 너무 괴롭고 힘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이 징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고난을 훈련처럼 견뎌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고 고난을 훈련처럼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 삶의 희망이 생기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훈련은 선택된 자들만 받는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8절 말씀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훈련은 사생자는 받는 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을 훈련시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될 때, 내 친딸이라고 생각할 때 훈련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천민의 자식들은 훈련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앉고 일어서는 것 훈련 받아야 돼요. 글 읽는 거 훈련 받아야 돼요. 식사 예법을 훈련 받아야 돼요. 어른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훈련 받아야 됐어요. 군대 가면 장교가 받는 훈련과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과 제가 받았던 것 같이 방위가 받는 훈련과 격이 달라요.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방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장교가 되면 훈련이 기본적으로 6개월이래요. 그 6개월 동안 굉장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죠. 어렵죠. 견디기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나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가 장교로 선택됐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을 뿐이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됐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늘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됐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민족 누구도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만 받았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다윗이, 요셉이 10몇 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고통의 수렁을 지나야만 했어요. 왜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만 훈련받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그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고 날마다 뒤집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한 고강도 훈련이었어요. 너무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속성만으로 저를 몰아붙이신 것.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저의 그 옛날 시절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시절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나를 뽑아주셔서 그런 훈련의 불구덩이에 넣어주신 것 감사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훈련은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훈련은 공연시키는 훈련이 없어요. 다 쓸데 있어서 시키는 훈련. 쓸데없는 일은 아예 훈련도 안 시켜요. 학교를 왜 다녀요? 여러분, 유치원, 요즘은 유치원 전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 20년 이상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쓰고 그렇게 많은 돈 쓰고 왜 받아요? 그래도 그 훈련 받아야 사람 구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철없는 자식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교육이 필요하니까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잖아요. 군대에서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죠? 훈련 시간에 흘린 땀이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언제 그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6.25 지난 다음에 60 몇 년 동안 전쟁 없어요. 연평도 해전이 있었고 서해 해전이 있었고 하지만 그거 너무 국지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중요한 가운데 토막 같은 시간을 바쳐서 군대 가가지고 괜히 훈련받고 괜히 땀 흘린단 말이에요. 왜요? 단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여.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훈련 시간에 땀 흘린 만큼 피를 덜 흘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훈련 시간에 땀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전쟁 시간에 엄청난 피를 흘릴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훈련은 나에게 유익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난 남다른 고통을 겪어야 되나?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고통을 왜 나는 이렇게 겪어야 되나? 왜 나는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내가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생애를 돌아볼 때 중국에서 있던 2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1년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두 번째 1년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옥 같았어요.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좋은 의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잖아요. 끝없이 저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 선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저를 짓밟아요.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도 근심하고 저도 걱정하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중국에 있을 때보단 낫다. 내가 중국에서 겪은 고통보다는 그래도 이거 견딜만하다. 나침반교회 14년 하면서 힘든 세월 많았는데 힘든 시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중국에서 당한 그 어려움만한 건 아니다. 제가 이래봬도 선교지에서 강해진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해병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영적으로 공수부대 특전단 출신인 것 같아요. 웬만한 어려움 다가와라. 진짜 오진 마라. 영적으로 람보가 된 것 같아요. 왜요? 그 훈련을 통해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은 열매가 있는 것이다. 여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고생으로만, 하드십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훈련 졸업식 하지만 교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지금 순장되신 분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그들 다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다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순장은 어떤 분일까? 모든 분들이 다 성실하게 훈련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수한 성적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끌어당기고 밀고 이러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때 저는 제가 땀 흘린 보람을 느낍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게 찾아온 저주 같은 그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게 찾아온 고난을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뭘 믿는 걸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내게 고난이 겹겹으로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내가 붙잡고 그리고 그 주장하고 그 반석 위에 서서 소리 높이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거 감당할 힘이 없다고 확실히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토요 새벽 예배 시간을 많은 교인들이 참 감동을 받으면서 참석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한국에 있는 친구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여행을 이름 붙여 힐링 투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힐링 투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갑작스럽지만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저 캐주얼복 차림으로 그냥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부엌에서 기름으로 튀기다가, 음식을 튀기다가 거기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이 목사님이 가서 그것을 이제 옮기려고 들고 옮기다가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는 바닥이 불과 기름으로, 진짜 지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전신의 43%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게 됐어요. 죽는 순간까지 갔어요. 의사는 사망 선고했고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살아났어요.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한 사람만 압니다.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오금이 저려요. 수세미로 화상 치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수세미로 이 상처난 이 화상을 문질러 내는 겁니다. 이게 화상 치료라는 거예요. 43%의 몸을 수세미로 문질러 내는데 이게 사람이 기가 막히니까 온 몸 사지를 묶어놓고 간호사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문질러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분이 시골로 요양을 갔는데
시골에는 그 쓰레기를 소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젓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탄가스가 터져가지고 다시 또 몸에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한 번 이런 일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일을 또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몇 년 있다가 이제 뇌졸중이 찾아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마침 사모님이 같이 왔기 때문에, 사모님, 이렇게 남편이 참 기가 막힌, 남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을 혼자 당하셨는데 그럴 때 사모님은 어떻게 처신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주 활달하신 분이에요. 저요 욥의 아내처럼 반응했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러고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도 잘한 거 하나 있대요. 그 남편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잘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하나님 종 맞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래도 목회 계속 할 거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화상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아내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고통당하는 사람 뒤에서 찌르지 마세요. 그런데 설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번 화상당하고 뇌졸중당하고 그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마치 욥처럼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대요. 교인들이 다 감전당한 것처럼 충격받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던 욥처럼, 욥이 그 입을 열어 1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한마디도 안 하는 그 남편이 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침묵 딱 하다가 한참 있다가 이 한마디 했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그런데 어제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욥의 회복이었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 당했지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갑절로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죠?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고난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무 죄 없으셨지만, 채찍에 맞으실 때, 가시면류관 쓰실 때 아무 잘못 없으셨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 목숨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기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아픔이 아무리 엄청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두 번째,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기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웠죠. 힘들죠. 정말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직 피 흘리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이미 죽은 분들이 많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피까지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 자리를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최선 다하겠다. 이거 결단하라. 마지막 세 번째, 강한 체질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체질. 여기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견딜만 하다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우나에 열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말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훈련의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훈련을 받으세요. 제자 훈련을 그동안 계속 해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훈련을 미리 받으면 하나님이 따로 훈련 안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이 넌 좀 훈련 받아야 돼 하고 훈련의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몸이 건강해져요. 훈련을 받으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돼요. 웬만한 감기 안 걸려요. 남들 상한 음식 먹을 때 뭐 다 배탈 나고 난리가 나도 이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상한 음식, 아니 더 상한 음식 먹고도 뭐 견딜만 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훈련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 받으세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성경대학 가셔서 훈련 받으세요. 전도법과 훈련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강한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훈련 안 시켜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